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세상에 살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살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칭할 수 있으신가요? 나요?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들이 있어서 그 형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성은 다르고 본관도 다르고 우리들의 출생 성분도 다 달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잘 믿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때 너무나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더 핍박이 오는 것 같고
더 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예수를 그만 믿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그때는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거짓된 가르침과 왜곡된 진리의 선포들을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고 지켜주려고 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펜을 들어서 썼던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3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하며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해마다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가장 크게 잘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 1서, 2서, 3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라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공동체를 회복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던 자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요한에게서 흘러나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틈타들었던 그러한 어려운 이단들의 박해들,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어렵게만 만들었던 그러한 모든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는 이미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자들을 다시 회복해 돌아오는 것들을 기리며 이 편지, 이 서신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지를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제 눈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딱 3가지 카테고리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너희의 죄가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었다 함, 이 죄 사함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음. 이단들이 난무하였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용서함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청년들아예요. 청년들아. 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 악한 것을 이겼다라는 것을 뒤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이겨내고 악한 자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성숙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13절에 나와 있는 아비들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근데 오늘 이 요한 1서의 배경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로고스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하셨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던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들에게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로고스론을 말하는 거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에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아비드라라고 표현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레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의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아. 저 사람은 이제 걸음마를 떼는 초보 단계의 신앙이냐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는 이 3단계의 카테고리로, 이 3단계로 그들의 영적 레벨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자녀들아라고 표현된 그 단계에서는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그 용서를 받음, 그 죄 사함 받음. 이 죄 사함 받음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단계예요.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죄 사함, 용서받음의 근거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의 것이 되면 안 되죠.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라고 그것을 판단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 영화 밀양이라는 데서 보았던 그러한 오류적인 일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내 감정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죄 사함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갖고 살아갈 때 이 확신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자녀들의 단계예요. 우리들의 연령대적인 것을 볼 때 자녀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성인이 되기 이하의 그런 어떤 나이의 사람들이잖아요. 0세부터 한 18세 이 정도 될 때까지. 그러면 그들은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음마의 단계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죄사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아라고 말한 이 영적인 단계, 청년은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성인이 된 후에 그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전의 시간들인데, 그때는 어떤 것이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청년들의 때는 분명히 악을 이기었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젊은이의 시간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 휩쓸리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근거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에는요,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쾌하게 그들이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이 영적인 레벨, 이 단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함은 분명히 한 단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삶의 증거로 우리들 안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영적 성숙함의 단계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영적 단계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영적 레벨의 단계에 있는가, 아직도 자녀들의 단계에서 거닐고 있는가, 아니면 청년들의 단계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비들이 가졌던 태초에 계셨던 선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완전한 온전함의 자리에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자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악을 향해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 영적 3단계의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그가 이야기하였던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속적인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함을 나누고 악을 향해서 늘 저항하고 투쟁하는 내 안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투쟁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의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세상을 살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지켜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세상을 살며, 우리가 세상에 살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지? 세상에 살아가려면 융통성 있게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는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이것에 정확하게 초점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한 30% 사랑하고 예수님 한 70%만 사랑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써서 세상은 10%만 예수님은 90%만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였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가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방의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왜죠?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좋아하시죠? 뭐 드라마 보시고 뭐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새벽 예배 못 나오십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보다가 한두 시간 쑥 가다 보면 다음날 피곤해 해서 못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였어요. 사사기 1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또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 또 다이낙과 주민들, 또 돌과 이블로암과 무기또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그냥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근데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사기 1장 내용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니까, 사람이 조금 강해졌다라고 느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이 잊혀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내 손으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내 종으로 만들고
내 평화를 누리고 내 삶의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세상에 관한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들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올무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끊어내야 한다. 오늘 요한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다 믿는다라고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워내고 털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구제사역을 하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서 왜 우리가 셋째 주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왜 우리가 넷째 주에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까?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없어도 드리는 그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초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갈등하지 마세요. 선교 헌금 낼 때, 이웃사랑 헌금 낼 때 그냥 내가 내던 주정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써서 내기보다는 내게 있는 거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17절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 영원한 영생이 영원히 살아가는, 세 번역에 보면 이것을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 영생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을 줄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세상에 살며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살며 유혹을 이겨라입니다. 유혹을 이겨야 한다. 유혹을 이겨라.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이 이 세상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며 가져야 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아까 세 번째 포인트, 그것의 유혹을 이겨라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들을 이기는 것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과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의 삶은요, 오늘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적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 그리스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부 성자를 모른다 부인하는 것,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활동 앞에서,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낸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 아닙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 당시 이 로마 기독교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그들 안에 영지주의와 어떤 그러한 많은 사상들이 틈타들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틈을 깨뜨리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해주는 말, 그들이 떠났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요한이 설명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속하였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속한 참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속하지 않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근데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참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에 자꾸만 템테이션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받아서 내가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여기 와서 막 가십을 떨고 누가 여기서 저 말을 하고 거기에 막 팔랑귀 대갖고 막 여기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동네방네 동서남북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라도에 내일은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성령을 안고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모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지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 들은 거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너희가 지켜내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나를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시간이 저녁 먹고 났더니 시간이 좀 남았나요? 자려고 하니까 뭔가 허전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처음 들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심을 아는 자가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아무에게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게요.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유혹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된 인간에게 들어온 유혹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태초부터 이 유혹에 놓여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을 그 순간에 그들에게 벌써 유혹이라는 것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적인 자리에, 시간적인 자리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뱀의 유혹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들을 늘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을요, 그냥 유혹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혹은 무엇일까요?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유혹이 아닌 거예요. 이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유혹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페이라스모스라고 말해요. 페이라스모스.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테스트고 하나가 템테이션이에요. 두 가지 미닝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그것을 성격을 알기 위해서 하는 시험, 테스트, 그리고 세컨드는 어떤 나쁜 것을 하게 만드는 템테이션, 유혹. 이게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을 대할 때 그 유혹을 단순히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유혹들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해요? 유혹에서 시험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를 그의 곁에 가까이 온전하게 두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자리로 이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혹을 이기는 이 자리가 날마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고 하여도 내 삶의 것들이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하여도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른 인생, 또 다른 삶을 살아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쌓아가고 내 삶을 수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 세상에 살며 여기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살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한 20년 사실 분도 계시고 20년도 못 사실 분들도 여기 계실 테고 저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겠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피할 길 다 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시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떠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럼 그 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는 정말 오늘뿐만의 고민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고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더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당의원들이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연말당회도 하고 이제 내년도에 예산도 세우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2022년도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수고하신 그 자리가 저희 교회 곳곳에 그 흔적으로 다 이렇게 스티그마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삶이요.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이해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지키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기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